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우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들이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관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싸우신다 등등 참 은혜롭고 복된 말씀들을 들으며 우리는 힘도 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얻고 또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잘못된 깊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탈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 믿음에서 떠난 자들, 경건을 잃은 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들을 향한 축복과 위로가 아니라 멸망과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10절을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다 녹아지고 그러니까 불심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즉 내 심중에 있었던 것, 내 비밀스러웠던 사생활, 내 입술에 담겼던 언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날이 주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심판으로 끝나면 그냥 나 멸망하고 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때문에 우리가 11절부터 쭉 보면은 따라서 너희들이 경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이 소망의 말씀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그리고 그분이 오실 곳, 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세상의 풍토와 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과 또한 문화에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베드로후서, 이제는 베드로 전후서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번 달 초에 함께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기 이제는 얼마 이제는 있으면 곧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젠 죽기 얼마 전에 그가 반드시 지금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14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가 이게 되게 세상 일반인으로서 또 살아갈 때 너무 허무맹랑한 것 같은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내가 어기지 아니하고 100% 지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의 언어와 행실에 있어서 그분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거룩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내 모든 행실이 드러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며 그분 앞에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거룩한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또한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참 위로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비록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시지 않은 것, 아직까지 그분의 심판을 미루신 것은 그분이 관심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그분이 일부러 늦추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참고 인내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인내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의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영을 내려주시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가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동행하심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요. 여기에 함정. 자, 우리 16절을 보십시오. 이게 함정이에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은혜의 말씀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고 진짜일수록 짝퉁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여 스스로 멸망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번 코로나 때 참 재밌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꼭 모여서 드릴 것 없다. 그래서 아주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 생활이 끊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이다. 굳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다. 뭐 우리가 왜 꼭 모여야 되냐? 주님과 나의 1대1의 교제 시간 아니냐? 그래서 기도를 하는지 마는지 그거는 그분과 주님만 아시겠지만 이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용서하시니까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리고 회개 기도하고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죄 지을 수도 있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이게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자신의 논리와 지식으로 어리석게 풀려고 애를 쓰다가 결과적으로 그 스스로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멸망의 자리로 이끌게 되어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동시에 거룩함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거룩을 힘쓰라고 말씀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는 무게의 중심을 한쪽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한쪽에 무게를 더 두시는 법이 없다고요. 저는 가끔 성경 보면은 두렵고, 목사이지만서도 때로는 무서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면서도 또 한켠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믿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동안 배웠던 잘못된 오용된 신학을 가지고 한번 저의 인생을 감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막 죄 지어도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모든 저주 감당하셨으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겉으로서는 그냥 적당히 설교하고 뒤에서는 내 하고 싶은 거 멋대로 하면서 살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말하면 돼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사랑하신다. 근데 이것이 망하겠다고요. 그게 1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성경관은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은 줄 알았고 평생 그분의 사랑을 받은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정작 섰을 때 그분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모이기를 힘써라, 힘써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고, 물론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마다 정말 시간을 다투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왠지 그것과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 하나 붙잡고 그것만을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심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옛 신앙이 진짜입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 뭐 신학교 이상한 데 가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괜찮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11조 안 내도 돼요. 그들의 신학에 의하면 신학 믿지 마시고 성경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TV에서 유튜브에서 뭔가 해박한, 아니 해박해 보이는, 신박해 보이는, 신선해 보이는 그런 분들의 강의 듣고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실 때 주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식에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은혜를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시고 시간이 될 때 말씀 읽으시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 애를 쓰시라고요. 찬양을 부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함께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줄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거짓 지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미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새벽 예배 우리가 드렸습니다. 한 해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함으로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없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복된 인생 되어짐으로 주님 오실 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감싸주고 위로해줘도 결국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사랑이 오히려 그 인생을 무너뜨릴 때가 있고 그 중심이 바로 서면 그 사랑이 그 인생을 더 잘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심,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부분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보여줘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서산 본향교회와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다임 목사님 저와 사역자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가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서 속히 이 어려움의 시기가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또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